찬송가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하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찬송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어온 그 동물들의 하나하나 아담에게 데려오면 아담의 이름을 지음으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벌어지고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건 곧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소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지진이 나고 태양의 빛을 잃고 성소에서요, 이 지성소,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지성소인데 지성소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벽이에요.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와서 여기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종종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이곳에 죽어요. 죽으면 이 방울 달리는 실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겨. 아무 소리가 없으면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이상이 있다 하고 끌어당겨서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바울 사도가 십자가와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는 이 화목하게 하는,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지만 그들은 나면서부터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리브가가 두 태를 가지고 있을 때 두 민족이 그 안에가 있다고 서로 싸우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리브가가 호소를 하니까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다고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배 안에서부터 서로 싸웠는데 정작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는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승하면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고 그 소식이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야곱을 불러서 애갓집으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고 그리고 이삭에게 알려서 이삭 하나님 축복을 받고 고향을 떠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에는 이제 두 원수가 서로 처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형과 아우의 서로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형도 동생 야곱을 붙잡고 어긋맞춰서 이제 서로 이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참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눈물을 형제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완전히 된 거지. 오늘 말씀드려서 세 가지 어떻게 해서
화해를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화해하게 된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사실은 야곱이 타향살이의 종이었잖아요. 종살이요. 낮에는 뜨거운 볕에, 밤에는 추운 이제 추위에 떨면서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야곱이 얻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내들, 두 딸, 그 여종들 내 아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베냐민까지 나엘을 통해서 낳은 것이 12아들의, 그리고 딸도 또 있어요. 첫째 그 딸이 그 누굽니까? 첫째 딸에게 낳은 딸이 디나인데, 또 다른 딸들은 여기는 뭐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아들 12에 딸 하나 있을까 생각하면 다른 딸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면 형 에서에게 보낸 그 예물이, 화해하기 위해서 보낸 예물이 작은 짐승이에요. 양과 그리고 염소 이런 것들이 440마리예요. 440마리. 그리고 나귀와 소, 황소를 포함해서 큰 동물이 110마리예요. 그것을 만약에 10분의 1을 선물했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4,000마리. 큰 것은 1,000마리. 지금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몇천 마리 아주 대기업들이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같이 큰 부자가 되었어도 사실은 이제 야곱이 이제 에사우쪽 라반의 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그런 어떤 받을 몫을 10번이라도 경계했죠. 그거 보니까 도저히 야곱이 불안해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 놨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두 아내 또 네 아내들과 이제 의논하고 자기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종과 모든 재물을 이제 데리고 본토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종들을 통해서 에서의 근황을 이제 살피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근황은 400인의 군사예요. 400인의 하여튼 400인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칼 쏘는 사람이에요. 무사의 무사. 칼과 활로 그 힘으로 살아간다 했다면 400인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뭐 당연히 생각해보면 그들은 군사예요. 훈련받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맞이하고 오는데 야곱을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원수 받겠다고 하는 그런 에서의 계획이었다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모르잖아. 이제 다 죽었다. 이제 형 에서가 와서 내 처자를 다 치고 이 가축 재산을 다 빼앗아 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두려워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앞에 먼저 행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때 둘때 또 종들을, 그리고 아내, 종 아내 또 아내 이렇게 해서 앞에 세우고
자기는 야폭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넌 나가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나로 간데도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디를 붙잡고 천사가 어디를 붙잡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너를 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한세월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시편 40편 2절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나는 이 말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어떠한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으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든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폭 나루터에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결국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쩔쩔매십니다.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화해의 첫 번째는요, 또 우리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는 약속 붙잡는 것,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크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여기에 다 약속들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이스라엘의 됨으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에 있어서는 선물인데요, 오늘 야곱이 여같이 형에서 그 원수를 이제 먼저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먼저 자기의 가진 것을 이제 얼마를 띄어서 선물로 보내요. 그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과 염소가 440마리였어요. 여기 나오는 것만, 그 새끼 몇 마리 이름 없는 것은 그냥 제하고, 그리고 나귀, 그리고 암소, 황소까지 하면 큰 동물은 110마리.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분의 1만 된다고 해도 5분의 1이 됐더라. 사실 이것 한번 여러분 계산해봐요. 빨리 머리 좋으신 분들은 계산. 작은 동물은 최소한 30만 원 잡아보고요. 큰 동물은 소는요 1000만 원 넘어간다면, 지금 소가, 황소 큰 것이 500만 원만 잡아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속히 계산해보면,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야곱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돈을 줘보면 그들이 쓰는 거 보면 그들이 스스로 알바하고 노력해서 쓰면 아주 모지게 잘 써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냥 부모가 그냥 줘보세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도 그냥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냥 그들이 재물을 가지면 재물 아까운 줄 몰라요. 돈을 직접 피눈물 나게 모은 사람이 정말 돈 귀한 줄 알아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자기 라반에게 말할 때도 내가 낮에는 더위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그리고 양을 찢겨버리면 짐승이 찢기면 내가 그걸 다 변제해줬고, 10번이나 더 계획한 것을 다 이렇게 틀어줬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을 것이다. 야곱이 이와 같이 자기 재산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정말 피눈물 나. 그거 재산은 자기 살과 피와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귀한 것들을 뚝 뛰어다가 5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모르지만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형 에서의 마음 화해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이 와서 이제는 그에게 이제 아니다, 나도 충분하니 너 가져라, 필요 없다, 고생해가지고 얻은 거 어떻게 내가 이걸 받겠느냐 했지만 야곱은 강권해서 그 형 에서가 그걸 받도록 했습니다. 정말 화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 가진 것, 귀한 것들을 이제 들여서 이와 같이 화해하게 했던 선물이 이런 것에 필요한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당신이 이제 완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였던 그 관계를 풀어주신, 화해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한다는 이런 많은 희생들을 이제 치러야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기꺼이 선물을, 희생을 감수할 때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줬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데서 그것이 왔지만 사실 그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속이는 사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너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참,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정말 야폭 나룻에서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깜깜한 어두움과 같은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지자 그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분이엘은 얼굴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죽지 않았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그래,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그랬어요. 뭐 그 다음 밤새웠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은,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니까 분이엘이 된 것이에요. 자, 분이엘이 된 야곱에게 형 에서는 사실 원수였잖아요. 400인의 군사는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이제 형과 아우의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군사들은 어떻게 보호자가 된 것이, 400인의 보호자가 된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니까 이와 같이 이제 180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친구와 부모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진짜 내 자신, 가정, 교회, 사회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저 환경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좀 바꿀 수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형 에서와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니까 180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면,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고요,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험악하게 되어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돼요. 내가 변해서, 내가 바꿔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니까 180도 바꾸어져서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상황이 180도, 이와 같이 깜깜한 터널 같은 데서 태양이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환한 세상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니까, 변화가 되니까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야곱이 형에서 원수를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어찌할 줄 두려워 떨면서 정말 깜깜한 밤, 또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것 같은 내 생애, 내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또 선물을 보내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짐으로 이와 같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로 하나님과 같이 바꾸어지고, 깜깜한 터널 같은 이러한 암흑한 그런 환경이 변화되어서 환한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밝은 세상, 형통한 그러한 생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짐으로 원수였던 형 에서가 친구와 형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변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에서와 같은, 또 그가 거느리는 400인의 군사와 같은 이러한 원수 마귀들이나 또 악한 대적자들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 하고, 이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가진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사용해서 화해케 하고, 또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와 같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또 부모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얼굴로 바꿔지고, 우리의 환경이 180도 바꿔지는, 형통해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